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퀴즈를 내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퀴즈를 내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야구 배트와 공을 삽니다. 그죠? 철수가 야구 배트와 공을 삽니다. 그런데 야구 배트는 야구 공보다 10,000원이 비싸요. 야구 배트는 야구 공보다 10,000원이 비싸요. 근데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을 사는데 총 11,000원의 비용이 들어요. 11,000원. 그죠? 그렇다면 야구 배트는 얼마고 야구 공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10,000원 차이가 나요. 10,000원 차이가. 그죠? 그래서 총 샀는데 11,000원이 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야구 배트는 10,000원이고 야구 공은 1,000원이지. 그러면 거기 딱 11,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반 정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질문에는 뭔가 웅덩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고, 사실은 10,000원 차이라는 것 때문에 야구 배트가 1,500원이 되고 야구 공이 500원이 되어야 11,000원이 되는 거죠. 혹시 10,000원, 1,000원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명문 유수대학의 학생들에게 물어도 50%는 10,000원, 1,000원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질문 속에 그냥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그냥 10,000원이고 1,000원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쉽습니까? 때로는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다가도 뭔가 문제에 함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함정을 파놓고 여기에 빠지나 안 빠지나 잘 보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지는 않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세상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과연 세상이 복잡할까?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할까?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의 논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렇게 의가 선포된 전가된 자의 모델을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전진하게 되는 거죠.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 1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지금 화평한 가운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여러분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내 삶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원의 결핍 때문에, 나의 상황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우리는 시간과 돈과 건강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모든 것을 내 삶을 투자하지 않은 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풍성하게 되면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과연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화평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 삶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화평과 에이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짐도 무거운데
거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또 뭐 같아요? 짐 한 개를 더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좀 집에서 일요일날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는데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주일날 또 교회 오면 뒤에서 누가 막대기 들고 소몰듯이 몰아가요. 목사라는 사람이 소몰듯이 열심히 하려고 또 몰아가요. 그래서 내 삶의 짐은 짐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이라는 짐을 하나 더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우리는 죄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3절 5장의 시작 직전에 이 1장부터 4장의 결론을 바울은 이렇게 내거든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긴 중요했던 것 같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이렇게 예수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잘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의 일상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못 누리고 가족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규정하는 정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적 감각을 가진 존재와 믿음의 실상을 인식하는 존재, 이 두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존적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존적 감각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실제적 감각들이에요. 그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5분이라도 늦으면 여러분 뭐를 듣습니까? 눈치를 봅니다. 심할서를 쓰기도 씁니다. 그죠? 몇 시가 돼야 퇴근합니까?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6시가 돼야 돼요. 저는 그게 저의 3년 직장생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9시에 가야 되는 것, 6시에 퇴근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왜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에 매여 있어야 하는가? 그 월급 250만 원 때문에 나는 그곳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잘 느껴져요. 너무나 쉽게 느껴지고 그건 너무나 잘 인식이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실존적 감각이라 그래요. 또한 그 반대 맞은편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러죠? 실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의 감각을 인식하는 한 존재가 같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존재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세계가 막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실제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분열증. 제가 정신분열증, 그죠? 많이 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어서 신방을 가죠. 그래서 신방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 베트남 군인이 와서 우리 집을 폭파시키려고 지금 다 군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지금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보세요. 지금 저 베란다 뒤에 베트콩 군인들이 총 들고 지금 우리를 겨루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콩 군인들이 가스통 5개를 우리 집 앞에다 밑에다 놓고 그 가스통을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피해야 됩니다.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그 환자의 실제적 세계예요. 그죠? 자기의 머릿속의 생각의 세계예요. 그러나 실체는 자기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존적 감각이 허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두 인식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인식은 뭔가 하면 원래 살아가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세상의 실존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상의 감각 또한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의 실존적 감각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오면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지. 실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되죠. 실존적 감각을 하는 그 실체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인식하는 그 실체 중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존적 감각이 영원한 겁니까? 믿음의 실상이 영원한 겁니까? 믿음의 실상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실존적 감각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속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고 실체며 영원하며 소멸되지 아니하며 변질되지 않는 한 실제적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실상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고 본질적 실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여러분, 로마 교인들, 당시에 여러분 대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렇게 큰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 제국의 심장부가 어딥니까? 이탈리아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 누가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라는 도시 속에 살아갈 때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느끼는 실존적 감각은요, 실존적 인식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는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에 의해서 로마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살아요? 로마 교인들이 살아요. 그 로마 교인들은 아우구스투스의 복음과 로마라는 바실레이아 왕국 속에 살지만 그게 실존적 존재의 인식이지만, 감각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을 들고 여호와의 바실레이아, 여호와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존적 인식은 세상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심장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이중적 자기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바울은 그 모델을 누구로 제시합니까? 아브라함으로 제시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실존적 감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더 이상 가족 집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아니요, 마침내 기근을 주셨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내 기근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인식하던 실존적 감각이었어요. 그랬던 그를 기어이 모리아산에 세워서 실존적 감각을 가지고 사는 그에게 바로 믿음의 실상을 인식하는 존재로 변화시켜내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자고요? 누리자. 여러분 우리의 번역에는 누리자라는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립시다. 우리 잘 누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의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건 확정형이란 말이에요. 격려하고 누립시다라는 청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가운데 있는 상황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어지고 있고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화평보다는 실존적 감각, 인식, 내 삶의 문제, 내가 당장 출근해야 될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믿음의 실상의 실존의 인식이 내 안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을 중심해서 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실상의 세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잘. 그것보다는 뭐가 강해요? 실존적 감각, 그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화평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세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뭐 했다고요?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의롭게 된 그 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오늘 2절 3절에서 찾아보십시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지금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 이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환난이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즐거워하죠. 즐거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다라가 3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발음이 재미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카오, 마이. 우오예요. 자, 카오, 마이. 자, 한 번에 합니다. 카오, 마이. 카오, 마이. 이게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집에서 누가 신경질 내거든 뭐라고 말해요? 카오, 마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좀 모순되는 게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런 분 봤어요. 자기는 자기 몸에 바늘이 꽂히는 게 너무 좋대요. 좀 찔러주면 좋겠대요. 그죠? 이런 거는 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아는 사람이죠. 나는 막 그냥 고난 자체가 좋아. 막 내 몸이 아픈 게 좋아. 이런 건 없죠.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뭐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주고, 연단은 뭐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게 이미 바울 속에는 환난 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환난만 있으면 뭐예요? 바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실존적 인식하는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면 환난이 있으면 환난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하고, 인내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뭐를 온다고요?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 환난을 해석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안 당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안 당하는데요. 이런 분들 왜 안 당한다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별로 갈망이 없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 중에 한 3번 금식하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이러면 바로 죽을 것 같다라는 환란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감각을 인식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이스라엘 가서 못 보셨죠? 여러분, 진짜 직사각형 돌덩어리 큰 거를 3개를 묶어가지고 첫 번째 가장 먼 곳에,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첫 번째 올리브를 넣어서 한번 쫙 짜면 가장 좋은 올리브, 여러분 우리 샐러드 먹을 때 나오는 올리브 그림 있죠? 요게 첫 번째 틀에서 짜는 거예요. 그렇게 짜고 나서는 그 짜고 남은 찌꺼기를 2번째 통에 올려서 또 짜요. 또 큰 돌로 눌러요. 여러분, 그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 부칠 때 쓰는 거예요. 전 부칠 때 쓰는 거. 3번째 마지막 그래도 남은 거 거기서 또 뭐를 해요? 또 한 번 더 짜요. 더 짠 걸 가지고 이제 뭐 해요? 불 킬 때 쓰는, 그죠? 불로 촛불을 켜듯이 덕을 밝힐 때 쓰는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는요, 짜고 짜고 또 짜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환란이고, 환란 다음에 여러분 인내는 뭐예요? 견딤이에요. 올리브는 3번 견뎌야 돼요. 첫 번째 그냥, 그죠? 오리지널 버지니아 오리지널 나오게, 이거 좋은 기름 이거 짰으면 된 게 아니에요. 2번째 통에 옮겨가지고 또 짜요. 3번째 옮겨서 또 짜요. 그렇게 짜는 동안 인내하면 그 다음 뭐가요? 연단이 있어요. 연단으로 번역했던 이 단어는요, 여러분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여러분, 용광로에 새를 녹여요. 그리고 새를 녹여서 도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샘물을 떠요. 그러면 도끼를 만들려면 어떤 틀에 넣습니까? 도끼 모양의 틀에다가, 그죠? 물처럼 된 용광로 그 샘물을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식으면 뭐 합니까? 도끼의 틀을 빼겠죠. 도끼의 틀을 빼면 바로 그게 도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끼가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벌겋게 달았을 때 그때부터 대장장이는 뭐를 합니까? 남자 둘이가 서서 큰 망치로 함성을 지르며 너 한 번, 내 한 번, 너 한 번, 내 한 번 때려요. 그리고 그것이 형태를 잡혀갈 때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차가운 물에다가 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끝내나요? 아니요. 또 꺼내서 강력한 불에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언제까지? 벌겋게 익을 때까지. 다시 꺼냅니다. 장정 2명이 또다시 큰 망치로 또 때립니다. 또 때려요.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여러분 뭐를 만들어요? 캐릭터를 만든다고요. 어떤 캐릭터? 도끼라는 캐릭터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연단이라고. 연단.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두드려서 연단해서 또 물에 집어넣고 또 식혔다가 또 뜨겁게 만들어서 또 꺼내서 또 두드리고 연단해서 기어이 캐릭터. 어떤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새가족부 20명이나 앉아 계시죠. 이따 영상 보면 뭐 그죠, 이렇게 소개하시고, 지금은 다 예수 그림교가 좋아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림교 좋아 보이, 사람이 다 천사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셀에 들어가서 용광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좀 반대네. 그죠? 금요 기도회 때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용광로 같아, 용광로. 그죠? 그런데 셀에 들어가서 나와 지질하게 안 맞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찬물에 들어가요. 내가 이 교회를 옮겨야 되지.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꺼내가지고, 그죠? 또다시 불에 집어넣어서 막 성령의 불로 뜨겁게 만들어서 또다시 그냥 막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연난에서 뭐로 나오도록? 캐릭터로 나오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캐릭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캐릭터인 그들이 믿음의 실상을 쫓지 않고 자기의 그런 실존적 감각을 쫓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뭐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환난은 C급인데요. 아니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는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캐릭터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실존적 감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의 비참함을 인식하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속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은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예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가 전가되고 인식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막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실존재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처절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6절, 8절, 10절이죠.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점진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뭐대로요? 기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어떨 때요?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실존의 존재를 너희는 아직 연약했었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 뭐 했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존재를 뭐라 그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들은 연약했다.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 여러분, 누구와 원수져도, 한 사람과 원수져도 힘든데 누구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존재가 어땠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왜요? 나 괜찮잖아요. 괜찮죠? 여러분 양복 입은 제 모습 괜찮죠? 오늘 아침에 양복 입고 딱 나오는데 제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당신은 역시 목사로 부름받는 게 맞은 것 같다. 내가 왜 그럴까? 슈트발이 장난 아니다 그래, 뒤에서. 제가 티를 입거나 체육복을 입으면 어깨가 좁아서 뭔가 사람이 축 처져 보여요. 그래, 기본 자켓에 뽕이 들어간 걸 입어야 이게 어깨가 탁 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도 오다리가 아니고, 저는 제가 양다리를 붙이면요 모기 한 마리 못 지나갑니다. 절대 오다리가 아닙니다.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잖아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뭐가 연약한데요? 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도 가졌고 학문도 이뤘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내가 왜요? 나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실존적 자기인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실상으로 나를 보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나는 아직 연약했어요. 나는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나의 실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괜찮나요? 예수 믿고 나면 괜찮나요? 아니요. 로마서 7장 22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고 나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새신자 공부를 하면서도 늘 사실은 참 마음에 늘 좀 걸리는 부분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자범죄를 남겨주셨을까? 완전히 죄 안 짓도록 만들어주시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 누가 건져내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바울이 뭐 믿기 전이다. 믿고 난 이후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지만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고 난 이후도 그래요.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자범죄 짓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죄를 많이 짓고 있던 때였어요? 죄를 정말 절제하고 있을 때였을까요? 절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해요.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냥 내가 떠벌리고 했던 말들이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 그 말 한마디 속에 나의 죄인됨이 내 마음에 탁 걸리는군요. 오라 나는 주님 공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내 자범죄까지도 주님이 혹시라도 해결해 주셨고 아니 인식을 못하도록 해주셨다면 우리는 또다시 여러분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또다시 교만한 자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고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실존의 그 비참함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요? 그 잔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성도인 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내 실존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면 그 잔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큰 화평 속으로 들어가고 인도하시는지를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인식을 못했느냐?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됐어요. 그래서 6절, 8절, 10절에 보면 앞에서 말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약대로 여러분 6절, 8절, 10절 뒤에 다 뭐가 나올까요?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요?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어서 사랑하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의 죽음이 슬퍼서 네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고요. 그렇게 죽는다 한들 죽은 사람의 생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넣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부은 바 되었다. 부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부었잖아요. 부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뭐를 한다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부은 바 되었구나, 내 안에 충만하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실존적 감각에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고 믿음의 그 실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두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쓰고 있는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 하나님과 화평을 너희는 뭐하고 있다? 지금 누리고 있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참 수고해요.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삶 한 자락 한 자락이 참 수고해요. 그리고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삶 정말 피곤하고 어려워요.
거기에 교회 오니까 목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라고 계속 깝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적 감각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실존적 감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뭐도 있습니까? 믿음의 실상의 감각과 인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때로는 오늘은 교회 갈 수 없는 그 상황, 예수 믿으면 죽음의 상황이 그들을 찾아오고 그들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실존적 감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상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들은 그 로마에서의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비참함을 인식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 감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 복잡한 삶, 이 아구스투스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치열하고도 치열하고 무겁고 무거운 우리의 일상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조차 하나의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누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이 놀라운 선포 안에 다시금 우리가 서는 이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존적 감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